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1장 43절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이가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봐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랬어요. 참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은 이 지명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늘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서번트에 충실하다 이 얘기입니다. 서번트에 충실하다.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은 그분이 그것이 그 존재가 내게 뭐라고 얘기하려고 했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그 이상 이하도 말하지 않는 상태를 간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것. 그러니까 미션을 받을 때 얘기했던 것 이외에 관해서 자기가 사족을 붙이거나 사유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상태, 그것을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아니면 또 이 사역을 하는 목자 입장에서도 또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 목자의 머리 숙인 성도 입장에서도 이 간사함이 없어야 됩니다. 간사함이. 내 마음속에 간사함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간사함이 많다 이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가지고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은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48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 말씀은 빌립이 너하고 알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너를 보았노라. 그 무화과 나무는 어디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 그 많고 많은 나무 중에 왜 무화과 나무겠느냐?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열매가 여러분 그 안으로 익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꽃이 안에서 피는 거죠. 꽃이 안에서 피는 거. 안에서 피니까 밖으로는 꽃이 없는 게 이 꽃이자 열매가 되는 것이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꽃이 많은 꽃이 밖으로 먼저 피죠. 밖으로 먼저 피고 그 꽃이 지고 나면 그 안에 씨방에서 커져서 그것이 열매가 되곤 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적 결실을 요구하는 것이 외적 결실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내적 결실에서 외적 결실의 모양이 결정지긴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속을 깨끗이 하면 겉은 자동적으로 깨끗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외식이라는 건 겉을 칠하는 거죠. 속은 엉망진창인데 겉을 칠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목적으로 겉을 번지르르하게 칠한다. 근데 이게 말이죠. 사람끼리는 가능하겠으나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는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0,1%도 가능하리라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합니까? 아버지께 보이려고 신앙을 합니까? 그 대답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페인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인트를 한다는 것은 진실성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어느 정도의 진실성은 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의 예의 차원에서 있는 그대로 반듯하게 하는 그 정도의 페인트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걸 넘어서는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내적 성숙을 가지고 있는 내적 성숙, 외적으로 봐서는 세상적으로 봐서는 저기 의미가 없고 저기 무슨 꽃이고 저기 무슨 나무가 저런 나무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생명나무와 마찬가지의 설명이 가능합니다. 49절입니다. 나다넬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의로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이 얘기는 그리스도께서는 1장 그 위에서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만물이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왕이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칭호를 하는 거죠. 칭호를 하는 겁니다. 51절 봅니다. 51절 다시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다네일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인자는 예수를 얘기합니다만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증거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 얘기시죠. 자, 본론적으로 이제 이 공리적 얘기를 끊고 공준적 공준에 해당되는 사역에 관해서 요한복음 2장부터 설명을 해 나갑니다. 2장 가나의 혼인잔치로 흔히 알고 있는 이 2장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에 한 발짝 다가가는 축복의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얘기는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내버려두지 않고 함께하는 사자 성령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 성령의 이름은 진리의 성령이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와 비사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신 복음에 관해서 그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줄 거다. 그러므로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영생은 성경인데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가에 관해서는 진리의 성령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데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데는 정형화된 게 없습니다. 레귤러가 없다고. 다 각양각색의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십에서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내가 아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아는 걸 내가 아는 것처럼 1대1 라인으로 형성되어서 구원을 받는 거죠. 무엇으로? 아들로서의 구원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가 일률적으로 똑같다 이런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김집사하고 나하고
똑같이 이 목사하고 나오고 박 목사하고 나오고 똑같은 시험 문제를 통과하면 천국의 아들이 된다. 그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없다. 그걸 어디까지 있느냐? 그것은 이 바울 사도의 사역까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까지. 바울 사도의 사역까지는 존재하나 진리의 성령이 임한 이후의 세대에서는, 이후의 시대적 역사에서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엮여 있고 묶여 있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지 보이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묶여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어쩌면은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문화의 창달을 이루었습니다. 엄청난 폐허도 많았지만은 엄청나게 인류 문화의 창달을 이루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로 얘기를 한다면은 너무 과장되고 너무나 자기적으로 해석돼서 존재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명을, 존재의 증명까지 해놓은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 크게 기록할 만한 사역은 신학적 가치로서는 존재하겠으나 구원사적 가치로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 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재림할 때,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극히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99마리의 이 양을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인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아들이라는 것의 수에 관해서 정형화되어 있고 픽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인류사적 역사에서 보면은 이 기독교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단히 많은 영향력을 미쳐서 현생 인류리까지 끌고 왔다고는 하지만은 실제 진실한 불편한 진실입니다만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굉장히 전도돼 있다 또는 아니면은 대단히 확대 해석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학교에서 또는 신학에서 이 요한복음 2장에 관해서 가나의 혼인잔치 또는 무슨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기사이적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중 유골에서 보면은 대단히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이 모든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의 판단이고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봤자, 진리의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아무리 성기도를 해봤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사악해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더 사악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은 진리의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정명이라 하듯이 수 없는 곳에서 적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 내 아버지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불생불멸하신 존재자, 이 삼라만상 우주를 창조하신 자, 그분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온리원 그것은 그분만이 여러분들에게 초이스하고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그 위치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것은 어설프게 신학적 접근을 해봤자 인생만 소비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상고할지라도 그것을 깨우고 인도하시는 분은 진리의 성령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혼인이 있어서 했습니다. 혼인이란 말은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혼인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보시겠습니다.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21장 죄송합니다. 21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은 2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하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보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이 빛의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어디로 보시냐면은 19장입니다. 19장을 보시겠습니다.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때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혼인잔치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계시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마감이 됩니다. 이 혼인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큰 부자가 잔치에 소를 잡고 잔치를 배설해서 그 종을 시켜서 사거리 가서 청한 사람을 좀 데리고 오라 하니까 다들 바빠서 안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혼인잔치라는 것은 아주 그 마지막 크로징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도 어찌 보면은 결혼하기 전까지 인생과 결혼하고 난 다음의 인생은 다른 거죠. 결혼하기 전의 인생은 only one 결혼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준비 단계이고 메인의 인생은 결혼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생활의 시작, 천년 왕국의 시작은 결혼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원무궁 세계로 천년 왕국이 끝나서 영원무궁 세계로 들어가는 것 또한 이
이 결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혼인잔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구원에 한 발짝 다가가는 귀한 축복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와 어머니 거기도 계시고 이랬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랬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했습니다. 이 포도주가 나오는데 잔치집에는 술이 있죠. 잔치집에는 술이 있습니다. 이 술이 있는데 이 술이 뭐예요? 포도주라는 거예요. 포도주에 관해서는 많이 나와요. 계시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0 요한계시록 보시겠습니다.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10절에 보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나옵니다. 진노의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가를, 이게 포도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노의 포도주가 있고 아니면 또 이 선의 포도주가 있는데 그거를 14장 14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한 낫을, 이로운 낫을 가졌더라. 이제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렀어.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이랬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둘러 곡식을 거두오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구절 봅니다. 19절 봅니다. 19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음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를 두 가지를 거두죠. 나는 아버지는 농부에 나는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죠.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잘 맺어서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는 포도송이를 맺는가 하면은 이상한 포도송이를 맺은 것들이 있죠. 그것을 골라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짜게 한다. 그 진노지요. 진노. 아주 나쁜 겁니다. 이 포도주는 이 성령을 얘기를 합니다. 성령. 포도주는 성령. 빵과 포도주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 중에 빵은 예수님의 살이고요. 피는 예수님의 포도주입니다. 피는 포도주죠. 빵이 살이고 피는 포도주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뒤에 나오는 4장에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고요. 진정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령한 것을 가졌을 때만이 여러분들에게 참 포도주가 됩니다. 그걸 먹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가 되죠. 진노의 포도주. 자,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 전에 여기에서는 혼인잔치에 있어요. 예수도 계시고 예수의 제자들도 같이 있다. 청함을 받았다는 거죠.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한테 그랬는가 봐요. 예수님의 어머님이 저들이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과 포도주가 상관이 없을까요? 대단히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죠.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아까 조금 시간에 그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뭘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물로. 포도주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 이 말씀이 성령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쳐 여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했어요. 내가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했어요. 예수님의 때가 있어요. 때. 이 물이라는 것은 때를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열매를 맺을 때 비가 많이 오면 열매가 썩어버리는 것처럼. 물은 적당량이 적재적소에 필요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예수님의 어머님은 포도주가 없다는데 포도주는 당신네 주관하는 거니까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5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그 항아리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물을 채웠어요. 물을 채우라. 말씀을 여러분 속에 다 채워야 되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물이 있다는 것은 그 얘기죠.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말씀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니까 이 몸뚱이라는 껍데기는 이건 뭐죠?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 집이잖아요.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포도주.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랬어요. 이 말씀은 어디를 보냐 하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사이적하고 똑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사이적하고 괴를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배불리 먹고 남은 걸 주우니까 12관결이다.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사실은 왜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외했을까요? 수요를 세하려는데 제외됐다? 배불리 먹지 않았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여러분 5,000명을 먹였는데 거기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외란 얘기예요. 그럼 그들은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떡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준 떡을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먹었어요? 안 먹었나요? 먹을 수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그것은 물고기도 아니고 떡도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기서 돌 항아리에 6개짜리 돌 항아리가 있는데 물을 채우라 하시니 9까지 가득 채웠다. 이까지 가득 채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랬어요. 그러면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떡을 떼서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하늘로 오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채우라 하고 자 이제 떠서 줘라 이렇게 타임이 좀 있습니다만은 성령이 임하는 시간은 인간 세계의 시간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떠서 주라 그러니까 떠서 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신랑을 불렀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숨겨두었구나 하니라. 예수께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들을 믿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로 기사이적은 없습니다. 기사이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여러분 아마 제가 한 권의 책을 좀 권해드린다면은 여기 있군요. 여기 책이 이게 데이비드 핸드라는 사람이 지은 그지요. 이 책이 그러니까 더 퀘스트라는 출판사에서 만들어낸 건데 이렇게 난리예요. 신은 주사의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은 주사의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로또부터 진화까지 우연한 일들의 법칙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어요. 책은 뭐 대강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적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고요. 그럼 기적일과 우연이라는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잃어버린 시간이 존재할 뿐입니다.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시간이 뭘까요? 현학적으로 나타난 사실과 그 현학적 사실이 점진적 변화, 에볼루션이 되어 있는 과정을 여러분은 놓쳤다는 거죠. 그겁니다. 아예 로스 놔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죠. 미스가 아니고 아예 딴 세상에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탁 나타난 거 보니까 와 서프라이즈. 지금 뭐야 몬스터네. 기적이네.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걷지? 어떻게 죽인 사람을 살리지? 어떻게 봉사를 눈뜨게 하지?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밀고 남지? 이 얘기는 여러분이 미스팅입니다. 미스팅. 놓친 거예요. 그걸 기사이적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다. nothing. all nothing. 아무것도 없다. 그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너희가 없느니라고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목자나 모든 성도라는 사람들은 기사이적을 구하는 거지요. 기사이적이 돼야 될 것은 여러분 당신들입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기사이적의 표적이 돼야 되고 대상이 돼야 되는 거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